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 어떤 그 장면을 딱 묘사한 거거든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당시에 뭐랄까요,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억지로 그냥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정죄를 해버렸어요. 종교재판.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서 거기서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뭐랄까요,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자비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밤새 빌라도의 그 관저 뜰에서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죠. 예수님이 지난밤에 너무너무 많은 가혹행위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그저 비척거리면서 가시는데 그 가시면서 너무너무 지난밤에 가혹행위를 당해서 걷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가시다가 손을 짚으시고 이런 자리들을 그 이스라엘 그 구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장소를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 거리를 비아돌로사라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 비아돌로사 거리를 다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세 개를 세워놓고 가운데다 예수님을 매달고 양쪽으로 흉악한 강도 둘을 세워놓은, 이렇게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 장면이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몰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도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 둘이 좌우에 있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 고민만 했죠. 뭐랄까요? 이렇게 궁금한 걸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말은 간단해요. 이쪽을 봐도 강도, 저쪽을 봐도 강도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 좌우에 있는 죄인은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레스테스라고 하는, 레스테스, 헬라어로 이 레스테스란 말은 강도, 심지어는 노상강도, 길거리에서 그냥 강도하는 거예요. 산적, 산에서, 바다에서, 해적,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만나면 뭐예요? 사람을 상해하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좀도둑이 아닙니다. 몰래 밤에 와서 물건을 집어가는 좀도둑이 아니에요.
살인, 밀란 이런 거에 특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나왔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그 바라바 같은 그런 악한 자들, 바라바를 놔준 이 빌라도가 예수님 하나만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둘을 그날 사형 집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모습이 뭐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뭐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고 또 고상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막 뒤에서 어떤 뭐 후광을 빛을 내가지고 좀 예수님에게만 쫙 비춰가지고서 모양 좀 있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밤새 가혹행위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피투성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고상한 모습입니다. 무슨 그림으로 그려서 이걸 성화 아주 멋있게 그려놓는 그러한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보다 예수님이 좀 돋보일까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강도는 가혹행위를 안 당했어요. 예수님만 당한 겁니다. 온몸의 피투성이는 예수님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처참해요. 아니 얼마나 큰 잘못했을까 저 사람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저렇게 매질을 했을까?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더 했길래 똑같이 죽는데 얼마나 더 큰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더 추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연출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와서 죄인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정지되었고 십자가에서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거예요. 강도들 가운데서 양쪽에 강도들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뚜렷하게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다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예수님.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리고에 갔을 때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세리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만나주시고 내려오라고 하며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서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마태라는 사람은 또 세리인데 이 사람은 제자까지 돼요. 공식적으로 세리 마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까지 가까이 하셨을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은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랍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먼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두 강도. 그 중앙에 매달리신 예수님.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리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이 자리가 골고다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골고다. 이거 번역하면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이 있는 곳. 그래서 해골의 곳 이런 뜻이에요. 골고다라는 뜻이. 아니 골고다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죄인들이 죽은 자리야. 죄인. 골고다. 자잘한 고통을 거기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초기 교회에 이단이 있었죠. 니골라가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시온.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가현설. 아쉬운 것은 지금도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상의 몸으로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예수님은 고통 하나도 안 당했고 죽으신 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게 아닌데 부활은 뭐하라고 했어요? 안 죽었는데 애시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죠. 지금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이런 종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시온파들의 이 흐름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후예들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무슨 연극이 아닙니다. 영화 찍으러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골고다란 말이에요. 골고다. 또는 갈보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해골이 많은 데라는 거예요. 해골이 곳. 해골이 많은 곳.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기를 골고다라고 불렀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모양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바위 보면 저건 사자같이 생겼네. 돌고래같이 생겼네. 코끼리처럼 생겼네. 그래서 뭐 코끼리 바위니 무슨 바위니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골고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는 사람들의 해골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처형하고 나면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허락을 내려야 돼요. 매장해도 좋다는 매장허가를 내려야 돼요. 그 매장허가가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누가 감히 로마 군병한테 가가지고 시체 달라고 하겠어요? 묻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골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안 찾아간 시체들, 못 찾아간 시체들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해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해골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덤이라고도 해죠. 무덤, 사망,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늘 사망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김주은이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쟤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런데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불과 그것이 70년, 80년이에요. 저 어린아이한테도 70년, 80년 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사망이 가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 사망을 던져질 우리를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한 자들을 위해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가 않은데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줬다. 확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해야만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모자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7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했느냐? 하겠느냐?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지금도 죄 앞에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던져져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여기 와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온전히 깨달으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기가 막힌 게 하나가 탁 붙어 있는데 그걸 죄패라고 그래요. 죄패. 죄목을 탁 저기서 거기다 못을 박아놨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왕중왕. King of the King이라고. 왕중왕. 이 왕이란 말이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그래요. 바실리오. 류. 또는 바실리우스이라고도 하고요. 바실리오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죠. 주인, 지도자, 통치자, 왕,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 지도자, 통치자, 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얽매고 있는 사람. 요즘 푸틴 같은 사람. 그래서 푸틴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샤르라고 그래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위에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왕, 온전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선정을 베푸는 사람. 온전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람이 온전한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왕이 진정한 왕인데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있어요? 없죠. 한 사람밖에. 누구? 예수님. 그래서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왕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해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분. 앞으로도 살려줄 거고. 골고다 같은 해골이 버글버글하는 데서 우리를 꺼집어내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죄패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죄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히브리 말로도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로마 말로, 그 당시 로마 말로도 유대인의 왕. 또 하나 헬라 말로도 유대인의 왕.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럼 여기서 세 말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모든 나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만이 아니라 로마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살게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죄에서 자유하게. 죄 때문에 꼼짝 못해요.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근데 자유함을 얻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천국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네.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에 그게 16절이고요 21절로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부터 그런 얘기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메시지가 확 달라진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장소가 의미심장한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빌립보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쫙 고속도로를 내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주로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일이 생기면 이 도로를 통해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둔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기에 있는 저 신상이, 저 황제의 동상이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고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그게 3일입니다. 칼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삶인 만의 부활, 이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저 동상이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러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구원의 왕. 그 세상의 권력은요,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 레임덕을 겪지 않는 대통령, 왕은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탐심, 거짓,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범죄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왕이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 이후에 좀 비극이 있다면 대통령 중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정권을 손에 쥐고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도 기대도 하죠. 이제부터는 저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를 안 해요. 그래서 정권 말기를 가면은 레임덕이라는 게 와요. 레임덕. 덕이 뭡니까? 오리란 뜻이에요. 오리. 오리는 어떻게 걸어요? 엉덩이를 이쪽으로 실로 가고 저쪽에 뒤뚱 걷는 게 오리예요. 걷는 모습이. 그래서 오리걸음을 걸으면요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오리가 그냥 오리가 아니라
네임덕, 다시 말해서 절름발이라. 절름발이 오리. 아니, 띠뚱거리는 주제에 절름발이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걸음 걷는데. 다리까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라.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다 이와 같아요. 다 변함이 없어요. 요즘에 중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아시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그랬구나 이런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은 왕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세상의 왕에 그런 왕 없어요. 구원자로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강도가 양쪽에 있었던 것은 죄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 해골산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 거예요. 거기 우리 해골이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다. 그게 골고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 이 땅의 왕, 천국의 왕, 만왕의 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면, 죄사함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기가 막힌 소리가 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니에요. 여기는 가는데 여기는 못 가. 왜? 여기는 예수님을 물고 뜯어.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못해.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쏟아가며 살았던 한 여인이, 빼짝 말랐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 하나가, 그리고 움직인 그 행동 하나가 실제로 12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그 하혈이 멈추어져 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행위 하나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소중한 거예요. 2022년 10월 2일 날 목사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설교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보로 다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정을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하고 100번 알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시간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피는 여기서 흘러내려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어떤 모임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해요. 그리고 주의를 못 지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여러분들의 영성이 뭐라 할까요? 둔감하지 않고 예리하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부엌칼도 쓰다 보면 무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신이 말씀의 숫돌에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 또 얘기한다고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어요.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 소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천국,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